장막을 세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선한교회가 벌써 48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군포 3본 지역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씨를 뿌린 지 벌써 48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나지만 그 많은 일, 그 힘든 가운데도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벽돌, 빨간 벽돌 있잖아요. 그거를 짊어지시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그런 권사님들 다 기억이 나고, 또 장로님, 집사님들 정말 기억이 납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의 그런 빨간 벽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선한교회 48년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장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서 별명까지 주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은 뭘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장막을 거했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8절과 9절 보면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장막을 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또 증거를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거하는 장소가 어느 번듯한 건물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장막에 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정착하여서 건물을 세워 그곳에 쭉 머무른 것이 아닌, 그 마지막, 자신의 마지막 정착지가 무엇보다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그는 그 가나안 땅에 그 머무르는 것을 통하여서 잠시 있을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본향에 대한 그 말을 지금 우리는 그 의미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의 발걸음을 옮겨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순례자와 같은 결심을 하면서 옮겨가는 장막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마지막에 정착지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본향, 영구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기며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많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아까 장로님도 보셨지만 저 50이 넘으셨다고 했는데요. 참 어릴 때부터 봤던 우리 장로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네요. 참 좋은 장로님, 또 원로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마음에 가득 담아 정말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네요. 특별히 48년 동안 됐을 때 정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모질게 벌어지는 그런 바람에도 폭풍에도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상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라. 이 말씀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저도 50이 이제는 넘었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다 계신데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참 아마 제가 그냥 팬티도 안 입고 돌아다녔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시는 권사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참 그 시절을 지나서 이렇게 또 함께 우리 장로님들 보고 어릴 때 시절의 그 장로님들 그대로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많은 것들 그러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이뤄가며 기쁨으로 또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그 순례자의 길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참 인생의 그 마지막에 그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정말 구름처럼 인생이 정말 사라지는 이슬 같은 것. 참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에 가득 차서 기쁨보다는 즐거움보다는 평안보다는 근심 걱정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찬양 전에도 우리 장로님 근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참된 믿음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그 말을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바르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끝까지 견디면서 순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물질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의 만족을 가득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 물질이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고 영원히 붙잡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기쁨이나 만족이 꼭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과 그때, 그 시간,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의 평안과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쁨의 영적 성숙함을 이루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근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함으로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시 제단 위에 올려놓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거, 그 무엇보다 그 성경적 의미를 보았을 때 참된 축복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상급으로 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듯이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자체가 그 축복의 근원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 그 무엇보다도 순례자로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섬기는 내 그 삶의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의 감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감사가 아브라함에게는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난 USC 대학교의 레오 버스칼 클라 교수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단 5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보낼 겁니까? 또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학생들의 질문하니까 학생들이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해변을 거닐면서 저 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클라이 교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반문했냐? 왜 지금 당장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의 순간들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고 하회의 그 순간을 멀리 잡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이 든다면 바로 화해를 하고 손을 붙잡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중에 하나님, 나중에 뭔가 좀 풀리면요, 나중에 애들 대학 다 가고 잘 되면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축복이 당장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순간,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누리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사랑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필요한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선한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있다가 앞으로 삶이 참 걱정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일들의 고통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됩니다. 지금 행동하시면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누가 내 삶을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들고 괴로운데 나 몸 힘들고 괴로우니까 나 대신 가서 약 좀 먹고 나 대신 가서 운동 좀 해줄 수 있겠어? 이런 부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안 해도 너가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순종의 그 순례의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에 떠남의 그 순례의 길이 무엇보다 그 경주의 마라톤을 잘 경주할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성도들로서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시고 이 순간에 바로 행하시고 이 순간에 그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세운 장소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베델이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은 열방의 무더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무더기. 어떻게 보면 두 장소가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집, 멸망의 무더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선택의 기로에 그 사이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냐 멸망의 길이냐 이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쓴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계속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영적 투쟁을 하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의 삶을 살면서 베델이냐 아이이냐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멸망의 무더기는 등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아이라는 그런 곳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등지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늘 하나님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정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장막에 거하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막을 치며 옮겨가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에 여러 사람들의 기에 먼저 귀가 크게 열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을 통하여서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장막을 치는 그 인생의 길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붙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완전하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장막을 치면서 온전하게 그 삶의 방향을 옮겨가면서 남쪽으로 점점점 옮겨가는 그의 모습을 보였듯이 예수님 또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또한 이 땅을 사시는 때에 순례자처럼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생애를 사셨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이라면 버리시고
일어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거닐 수 있는 순례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 사역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은 듣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은 채 어떻게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으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 기울임 속에 주의 음성에 따라 그의 발걸음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그 순종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고 발걸음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과 순례자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가볍게 해야 합니다. 달리는 사람이 여러 가지 짐을 메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오래 달릴 수는 없습니다. 순례자들이 길을 걸을 때 많은 것을 짊어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가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있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바라보는 그 욕심을 통하여 자꾸 채워가면서 가게 된다면 그 경주는 지쳐 쓰러질 것이고 그 순례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가볍게 가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또 가볍게 가라고 해서 물질 없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인가? 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볍게 살라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막이었던 아브라함처럼 그 물질에 대한 그 초원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장막의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거나 머무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의 안타까움을 자꾸 괴로움을 근심을 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내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또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큰 믿음의 방향을 우리 선한 성도들이 함께 발걸음을 옮겨가며 반세기 아니 한 세기를 더욱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